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열심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은요, 착한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은요, 좋은 데 갈 거야, 이 다음에 죽어서도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질서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도와주고 양보하며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용을 잘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약속을 또 잘 지키면서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몰라도 그래도 죽어서 좋은데, 즉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천국은 알고 지옥도 압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천국은 가고 싶어 하지만 근데 지옥은 또 되기 싫어해요. 가기 싫어요. 사람은요,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 지역은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두 군데, 천국과 지옥 두 곳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죽으면은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이것이 사람이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동안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천국은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작은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 뜻은요, 천국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들어간 천국에서 작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서 어떤 상급이 작다는 뜻으로 많이 오해들을 해요. 여러분, 상급은 천국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상급이 어떤 상급이에요? 구원이 상급이에요. 천국까지 가서 무슨 상급을 나누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이 상급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요, 근데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의 의미를 20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다 함께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누구들이에요? 서기관은요, 모세 율법을 그거를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뭐예요? 분리된 자들, 이런 뜻으로 유대 3대 종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렇게.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경건주의자들입니다. 10계명을 외에도 613가지 율법을 더 만들어서 철저히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철저히 무화과보다 더 무거운 거 들면은 일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자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라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정말로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결혼도 거부하고 토굴에 들어가서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근데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주기 이랬던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자기가 자부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커다란 열심으로 어릴 적부터 엄격하고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고 더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키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 이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희망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통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큰일 났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절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차라리 창녀와 세리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럼 모든 사람들은 작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낫지 못하지만 그래도 창녀와 세리보다는 나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대단하다고 자부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을 절망과 포기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인생과 생활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선 작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 동원해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살아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의롭게 되려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요,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이고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천국만큼은 되지 못하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에덴에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의로운 존재였고 깨끗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억지로 지켜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곧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깨뜨린 후에 인간에게 부어주었던 이 모든 의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요,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작은 계명조차 인간의 더러운 본성으로는 다 거부합니다. 인간은요, 살아서도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 타락은요, 부부로서 그리고 또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막 상처 주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인 법률과 양심도 못 지키는 그런 완전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어떤 의도 남아있지 않고 스스로 다시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이 예비된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하리라. 이 모든 인간은요,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고 의로움도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리 그래도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작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억압하고 금식과 고행을 일삼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합니다. 작은 계명조차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전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의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한데 그 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과 계명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의로움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있으면 어떤 죄인도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살인하지 않고, 십계명에 살인하지도 않고, 그리고 간음하지 음행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 그런 걸 잘 지켰어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커다란 그런 계명은 지켰지만 그들은 작은 계명, 즉 욕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런 작은 계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행위는 지켰는데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확대해서 말씀한 십계명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을 가지려면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인하여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인간은요, 특심한 열심으로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내가 이것을 100% 지킬 수만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그렇게 설교들을 또 하고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뭐 하나 죄를 짓거나 또 어긴 것이 있으면 또 그냥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또 그런 정죄감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이 어떤 계명도 다 지키지 못해도 여전히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의를 타락한 인간에게 전가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30세까지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요, 죄사함, 죄 씻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다고 다시 거듭나는 것. 그러나 죄가 없으신, 의로 가득 찬,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요,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은요, 죄 씻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전가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러면 작은 계명뿐만 아니라 큰 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어서 오늘 바로 낙원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은요, 즉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쫙 용서해 주시면서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 나중에 죄를 또 지은다 그래도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기 때문에 정죄감 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면 아니,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연약해서 똑같은 죄를 범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요,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어떤 헌신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의 공로는 전혀 필요 없어요. 내가 뭘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내가 선을 많이 쌓는다고 천국도 아니고,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요, 작은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신적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서 동등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그 죄인은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아니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 이런 거죠. 예수님께 나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지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지 천국에 가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기꾼과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단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야유를 보내면서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는 거죠. 그들은요, 계명을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를 헐뜯기 위해서 설교를 감시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에 대한 입장과 다르면은요, 예수님에게 막 욕을 하고 막 야유를 보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요, 좌우편에 강도가 각각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이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39절의 한 강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거칠게 비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은요, 함께 욕을 하다가 40절에 보니까 돌이켜서 다른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는 거야. 야, 우리 너와 나는 죄자가 가서 이렇게 십자가 달리는 건 당연한 건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곡히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이놈아 그러고 야단치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잠시 전까지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대요. 야 임마, 너 아까 날 욕했잖아. 근데 인제 와서 또 그렇게 아부를 떨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바로 방금 전까지 예수를 욕하고 했어도 바로 돌이켜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믿음, 선물, 카리스마, 주님이 선물을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잘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건 무당 기도고 예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받고 죽는 것뿐인데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법을 만들어서 크고 작은 죄를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죄, 큰 죄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자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전가해 주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옆에 있던 그 추악한 강도를 당장 낙원, 곧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더 크냐 작냐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건 큰 죄건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결과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친구랑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보다도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주님,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천국이라뇨, 자신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모든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킨 자에게 열린 곳이 아니에요. 만약 작은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게 된다면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요,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누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00% 정확하게 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의를 전가해주고 자신이 있는 곳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이란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이란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의를 전가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이 노아가 나와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가 홍수에 죽지 않고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 당대의 완전한 자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요. 그렇다면 노아는 작은 계명까지 모두 지킨 당대의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9절을 설명하기 전에 8절의 그 전절, 8절의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당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인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볼 때는요, 윤리와 도덕, 행위, 선하게 행하고 이런 자들을 의인이라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나 의인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천국은요,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곳이지 자신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친구가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이래서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도 교회 나가자고 예수님 믿으라 그래서 나왔는데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평생 주의 종의 목사를 하더라도요, 자기 자식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그래서 선물, 은사, 카리스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믿지 뭐, 지금 바쁘니까.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죄송합니다,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비록 예배는 자꾸 빠지고 그러지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데려가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인간이 이 타락함으로 아무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자비와 끝없는 긍휼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의롭지 않고 계명을 못 지키는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없었다면요, 인간은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대신하는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의로움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로움은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은요, 인간이 상상하거나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천국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낮추어서 모든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은 아무 공로가 없어도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 불교처럼요, 불교처럼 극락에서 다시 나와서 윤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천국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도무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요 절망합니다. 절망. 왜요? 어떤 사람들은요 글도 몰라요. 글도 모르는데, 계명을 읽을 줄도 모르는데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 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계명도 안 지키잖아, 너희들은 지옥이야. 그리고 우리는
계명을 달달달달 외우고 잘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천국이야. 넌 글은 알지만 너는 농사일이 바빠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잖아. 지옥이야. 우리는 천국이야.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달달 외우고 이런 자들이 자기들이 천국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죽어도 어차피 지옥이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자들, 내가 계명도 지키지도 못하고 나는 어찌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딱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 설교의 핵심은요,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어기고 아무리 작은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그래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평생 계명을 지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킨,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입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들어간다는 말씀에 백성들과 제자들은요 멀었던 천국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 생활합니다.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거저받아서 천국엔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의 것이고 바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천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천국을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요 천국을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을 사는 세계관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 특히 유대교와 천주교는요 아직까지도 계명을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식해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너 죄 많이 졌지? 수도원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열심을 내어 의롭게 되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성경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도 이제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남이 몰라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나의 그 숨기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가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지금이에요. 주님,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지금 고백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십니다. 천국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계명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냐면 너희 의가, 그러면 너희는 못 들어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 정도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완전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요 자신의 의로움이 가득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란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계명뿐만 아니라 작은 계명까지 다 못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도도요 시기하고 또 뭐 질투심도 많고, 교회 안에서 싸우면 또 화해도 잘 안 돼. 밖에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화해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더 오래 가요. 더 성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식해도 성경의 모난 부분은요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자기 성격의 모난 부분은 기질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도는요, 천국에 들어갈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평생 동안 쌓은 거룩한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의롭게 되고 노아가 홍수에 살아남은 것은요, 그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 인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보자들은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금식하고 조금만 철야하면 마치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쉽게 착각해요. 우리가요, 기도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2시간 하고 3시간 했어. 저도 그 전에 그랬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 와서 2시간 하고 새벽 기도 3시간 했어. 그러고 딱 일어나잖아요. 아무도 없어. 내가 제일 나중에 나가. 그런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뭔가 자기 의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찬양하는 것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성도란 예수님께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자신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의롭게 만들어준 자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요, 자신의 이 작은 의에 주목하고 자기 자신의 작은 의를 부풀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 자기 자신은 어떤 의도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계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해 주세요. 근데 내가 예수를 뭔가 아는 것처럼 내가 신학 공부를 10년을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표면만 보여요. 성경을 읽어도 표면만 보이는 거예요. 이면을 보여주지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내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계시해 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의를 은혜로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1, 2절만. 저 반주 없이 그냥 해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한 번 더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의를 부풀려서 마치 계명을 다 지킨 성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진노로 오늘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일부러 시장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사람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여 기도하는 척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기도 열심히 한다. 금식해도 말이지 일부러 막 머리 풀어헤치고 금식하는 걸 드러내고 막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누구든지 밥 먹듯이 금식과 고행과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작은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오히려 자신의 의가 없음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만약에
아침에 이거 회개했는데 저녁에 또 똑같은 죄를 지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똑같은 죄를 지으면요, 그러면 또 회개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아침에 그거를 주님 앞에 약속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괜찮아요. 똑같은 걸 2번, 3번 반복해도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더러운지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어떤 의가 없어도 천국에 가게 된다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죽어가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오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우리 교회에 오냐 다른 교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네. 그 다음에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돌아서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다, 만약에 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서 그 영혼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것이 요즘 시대에 사라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무엇을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어떤 직분을 받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높이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천국으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몰라요. 이 시대의 일부 목회자들까지도 진리의 복음을 흔들어서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면 애당초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생각한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99%의 예수님의 은혜와 1%의 우리의 합력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도움을 받지 않으세요. 예배란 구원 얻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이란 구원 얻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란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란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그 감격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구원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리고 찬양도 그래요. 찬양을 내가 두 손 들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예수가 기뻐하니까 내 심령이 기쁘니까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들려주고 눈물이 흘러지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본질과 진리의 열매를 너무나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성경을요,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낮은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읽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한마디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계시해 주세요. 나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저도 늘 설교 전에요, 기도해요. 일주일 내내 설교를 붙잡고 준비하다가도요, 설교 바로 직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콩당콩당 막 떨려요. 두렵고 떨리고 내 같은 자가 어떻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나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와서 할렐루야 그러고 외치면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거지 정말 내 힘으로는 못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고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표면은 알 수 있어요. 내용, 역사, 줄거리,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붙잡고서라도요, 이면의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예적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설교 속에서 어떤 예수님의 깨달음을 얻었는지.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읽어야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입니다. 이제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엎드리면 세상의 종이 되고요, 예수님께 엎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의 의로 모든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확신하고요, 열심히 무엇인가 내가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런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